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 바깥에서 하면 배경은 좀 좋을 수 있고 저도 바람이 상쾌해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대신에 주위 소음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늘 차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차에도 소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바깥의 소음보다는 좀 더 조용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 말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느님의 심판과 은총.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 솔로몬을 주시고 그 아이에게 여디디야라는 새 이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여디디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징벌 중에도 은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이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요압의 요청에 따라 라빠성 함락을 마무리한 후 암몬 왕의 왕관과 성읍 전리품을 취하고 암몬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죄를 저지르는 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전쟁이 그의 회개 후에 드디어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이 밝아집니다. 나단의 예고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으며 죽어가자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가 아닌 무기력한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랐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전에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교사할 때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너무 괴롭지만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고 둔해진 신앙 감각을 일깨웁니다. 아휴, 고난과 아픔이 진짜 힘들죠. 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와 현실을 수용해야 할 때,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거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신하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야 가시지 않았겠지만 하느님의 최종 결정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땐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여, 기도해야 할 때와 겸손히 수용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주소서. 네, 다윗이 조금씩 회복을 하시는군요. 네. 밧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하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밧세바의 아들이 왕권에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왕위 쟁탈전이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는 선언. 이거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장래를 아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암몬의 라빠성을 점령하죠. 다윗이 명예와 부귀 그리고 권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암몬 왕이 쓰던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 왕관이 되게 화려했나 봐요. 왕관에서 엄청난 금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 금면류관이 권력의 상징이죠. 부와 권력의 상징. 다윗이 그걸 썼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쇠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다윗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전장을 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해야 되는 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사실 요압이 다 이겨놓은 전쟁이죠. 그런데 왕이 가서 마무리를 잘 한 거죠.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을 이기고 나서야 자기 바깥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느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엎드릴 때와 일어설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뜻을 수용하는 좀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매달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해야죠.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그것도
대드는 거고 불신앙이고 컴플레인이는 하는 게 그게 반역이죠.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연연하는 거 그것도 불신앙이라고요.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죠. 예.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참 밧세바를 진짜 사랑은 했네. 네.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드디어 그 다음 왕이 될 솔로몬이 나온 거죠. 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도 참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왜 굳이 밧세바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셔가지고 다윗의 후대가 이렇게 진흙탕 싸움판에 빠지게 하시는지. 뭐 그게 다윗의 죄 때문이라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참 너무나 그 다윗의 전성기가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가 죽었다 하면요, 다윗은 이때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을 거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인간의 미련함이죠. 미련함인지 미련인지 식음을 전폐한 채 정말 이래 동안 아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나름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뭐 다윗의 기도로도 다윗을 향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여하튼 아이는 병이 난 지 7일 만에 하느님 나라에 갑니다. 하느님이 그 아이를 버렸다는 거 아니고 그 생명이 하느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여디디야, 이게 희망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 성경의 다른 곳에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애칭이죠.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이름 솔로몬과 여호와의 사랑을 뜻하는 이름 여디디야는 모두 솔로몬의 후계권을 주장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입니다. 여디디야는 다윗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다윗이 솔로몬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에겐 여디디야가 필요합니다. 누가 여디디야인가? 예, 회개하고 낳은 자식 여디디야, 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뭐 그런 생각 다윗이 하지 않겠습니까? 밧세바 역시 한 아이가 죽고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주 큰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이름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기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직접적인 표현, 이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제 그 암몬 자손들, 암몬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거기 백성들을 이제 막 노예로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다윗이 이 암몬 성읍들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그 시행한 일은 굉장히 온건한 일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완전히 뭐 노예로 삼고 막 그 폭행하고 막 인권을 유린하고 막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들에게 비교적 온건하게 대해 주었어요. 예, 일을 좀 잘 시키고, 예, 뭐 톱질, 쇠로 만든 썰매질, 쇠로 만든 도끼질, 벽돌 굽는 일, 뭐 이런 거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노동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다윗은 한 달란트가 되는 보석이 부착된, 한 달란트는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머리에 쓴다? 머리가 무거워서 1시간만 쓰고 있으면은 완전히 목이 거꾸로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의전용으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만 잠깐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썼다가 벗어놓는 그런 금면류관이죠. 예. 이거를 굳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윗의 이 성공이 절정에 달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권세와 영어가 절정에 달했다. 그때 절정에 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려갈 길만 남은 거죠. 자, 여러분,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하느님의 은총에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미련 가지지 말고. 그렇게 내려놓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정신 차리시고 식사하시고, 예? 옷도 입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느님이 여디디아와 같은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